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존재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20살 때 사는 게 힘들어서 죽으려고 서울에서 안동으로 내려오는 기차에서 뛰어내렸더라고요. 근데 뛰어내리고 보니까 기차 터널 바로 앞에서 떨어졌는데 아마 10m만 더 가서 뛰어내렸으면 터널 안에서 즉사했을 텐데 다행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얼마 안 있다가 마을에 우리 재림교회가 생겨가지고 21살에 재림교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7살부터 우리 재림교회에 다녔는데 어머니 집 바로 뒤에 재림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23살에 어머니와 결혼을 하셨고 다음 해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때 죽어 없어지셨다면 저도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인데 또 생각해보니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신기하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아이들하고 기찻길에서 놀다가 그 기차 길의 터널 속으로 들어갔어요. 참 위험한 일인데 그때는 잘 모르고 이제 기찻길에서 이렇게 놀다가 보면 그 새부치 같은 거 막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이제 엿바꿔 먹고 그렇게 하는 재미로 그렇게 하다가 터널 속에 들어갔는데 그 1학년 그 아이가 고무신을 한짝 그 터널 속에서 벗겨져가지고 잃어버린 그 터널 속이 그 깜깜하거든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터널 밖으로 나와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그 기찻길 옆에 다 무릎을 꿇도록 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고무신을 찾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다시 터널 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이제 중간쯤 가다가 저도 모르게 그 손을 이제 탁 밑으로 탁 뻗었더니만 고무신을 딱 잡았어요. 그래, 야, 고무신 찾았다,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터널 밖으로 뛰어나왔더니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야, 이게 참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그 깜깜한 데서 그냥 한번 손을 뻗었을 뿐인데 그 고무신을 딱 잡아가지고, 그것도 흰 고무신이 아니고 검은 고무신. 제가 이제 중학교, 우리 영남 성육 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학교가 경산에 있고 집은 안동이고 그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학교에 잘 적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 이제 자율 배식이 아니고 그 식당 아주머니들이 밥을 떠주거든요. 저는 이제 키가 작고 또 이제 보통 아이들이 밥을 많이 안 먹어요. 밥이 맛이 없다 그러면서 많이 안 먹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촌에서 왔으니까 밥도 많이 먹고
먹고 싶은데 많이 안 주고 그래서 배가 고파서 참 적응하기 어려웠어. 그래서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쇼를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밤에 자다가 막 귀신 나온다 그러면서 막 쇼를 하고 또 공부하다가 학교 뒷산으로 올라가고 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를 산에서 부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아, 이 아이가 좀 미쳤나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그 이제 안동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 있으니까 또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밥을 잘 먹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알죠. 제가 이제 쇼를 한다는 걸 알지만 아버지는 이제 이 아이가 좀 이상이 있는가 그러면서 막 뭐 정신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막 그렇게 하더니 아버지도 굉장히 답답했겠죠. 한 달쯤 지나가지고 아버지가 야 학교 가자. 갑자기 학교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만일 그날 학교 안 갔으면 이제 1학년 유급이 돼가지고 2학년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될 뻔했어요. 야 갑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학교 돌아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참 그날 마침 잘 학교에 가가지고 그래도 유급이 안 되고 2학년에 올라가서 공부를 잘 마쳤어요. 그래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려고 저는 이제 수학이나 과학 이런 공부가 재미가 있어가지고 내가 우주 물리학자가 한번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시험을 쳐서 그때 그 성적이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에 갈 성적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제가 신학과에 가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어.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 학비를 안 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럼 내가 4년 장학생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골라보니까 그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 가면 이제 4년 장학생으로 가도록 그래서 이제 입학 원서를 다 써가지고 교장 선생님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근데 교장 선생님 댁에 가서 마침 교장 선생님 안 계시고 이제 그 사모님이 계시고 또 교장 선생님 그 아드님 하나가 이제 저하고 동창이었어요. 그 친구였죠. 근데 거기 이제 친구하고 또 그 교장 선생님 사모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 마음이 뭐 좀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 야 내가 뭐 우주 물리학과 그 물리학자 되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가 자꾸 신학 가기를 원하니까 내가 신학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서를 다시 바꿔가지고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도 1등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1학년 2학기 가을쯤 돼가지고 이제 제가 그 신학적인 문제 중에 그 아담 원죄로, 아담의 죄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하는 이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성경이 거짓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학교에서 막 방황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교수님께서 집으로 내려가라 그래 강제 휴학을 당했어. 그 다음 이제 휴학하고 집에 와서 그래 이제 또 군대에 가게 돼가지고 전투경찰로 차출이 돼가지고 30개월 복무를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을 다시 공부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히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신학 공부를 위해서 복학을 하고 이제 8년 만에 졸업을 하고 1994년부터 목회자가 되어서 원래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신학과 1학년 다닐 때 1986년에 이런 책이 있었다면, 하나님 100가지 신비라고 하는 제가 만든 이런 책이 그때에 있었다면, 제가 만약에 이런 책을 발견하고 이 책을 읽을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든 것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도록, 또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감동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신비로운 인생이 되도록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총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재의 신비, 우주의 신비, 은혜의 신비, 천국의 신비, 성경의 신비, 성소의 신비, 성리의 신비. 오늘은 제1장 절반을 하고 내일 제1장 절반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존재의 신비. 존재는 신비하다.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나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느냐, 나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죠. 제가 여기 존재해도 되고 존재 안 해도, 만약에 못 태어났으면 제가 존재 못하는 거죠. 또 우리 아버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버지 20살 때 기차에서 뛰어내려 죽었다면 저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제가 없으면 우리 김국희 씨도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다른 집에 가서 앉아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우리 두 딸도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참 신비한 사실입니다. 또 우주 만물이 지금 이렇게 다 존재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왜 존재할까? 시작이 있었으니까 존재하는 것이지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은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주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우주 이전에 모든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뭔가 있었다면 그게 바로 존재의 시작 또는 존재의 근본. 이 우주는 존재의 근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시작이 있고 존재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 그 존재의 근본, 그 존재의 근본, 우주 이전에 존재의 근본에 대하여 한 4가지 정도의 주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다가 그냥 우주가 생겨났다, 이런 주장이 있고, 하나의 특이점이 대폭발, 빅뱅에서 우주가 생겨났다, 진화론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모름, 알 수 없다, 뭔가 있기는 있는데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 4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4개 중에 1개는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에서 우주가 생겨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뭐 아무것도 없었으면 그냥 계속 아무것도 없어야 되지.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가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 학자들은 점, 그 점이 아주 특이한 점, 그래서 이름도 특이점. 이 특이점이 대폭발, 빅뱅, 대폭발에서 이 광대한 우주가 생겨났다. 이게 진화론 이론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이 생각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우주 물리학자들, 뭐 스티븐 호킹, 이런 천재 물리학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론, 바로 하나의 아주 특이한 점이 대폭발을 해서 이 우주가 생겨나고 별들이 생겨나고 그 속에서 생명체가 생겨나고 생명체가 진화를 하고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 근데 좀 물론 천재의 머리에서 나온 이론이긴 하지만은 좀 황당하죠. 정말 그럴까? 정말 점 하나가 폭발을 해서 이 우주와 별과 이 아주 신비한 생명체와 우리 자신까지 생겨난 것이 맞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우리가 모를까봐. 만약에 성경이 없으면 모름, 뭔가 있기는 있는데 모른다, 이게 아마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도록 성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에 대하여 일일이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는 그냥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은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창세기 1장, 2장 창조, 3장에 인간의 타락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 사업에 대해서는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인간의 구속 사업에 대한 증명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66권 발통을 하면서 성경 전체가 정말 엄청난 책이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약속을 언약이라 하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갱신하고 갱신하고 인간은 계속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줄기차게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이 사업이 충만한 증거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속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일어난 창조 사업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속 사업이 맞다면은 인간이 타락한 것도 맞고 그 앞에 인간이 창조된 것도 맞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굳이 우리를 구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구속 사업을 통해서 창조 사업도 확신할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존재의 근본으로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생겨나기 전에 존재의 근본으로서 존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처음이다. 내가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이 처음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이고 하나님이 전부이니까 아 그렇구나. 이 우주를 창조하신 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바로 우주 이전에 존재하는 존재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의 근본, 참 존재이시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신다는 것을 저는 33가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 때문에 신학교에서 쫓겨나고 강제 휴학 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는 증거를 무려 33가지나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 100가지 신비 그 17쪽부터 보면 있으니까 한번 다 참고 한번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럼 하나님은 왜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은 왜 존재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왜 존재하실까? 하나님 왜 존재하십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존재의 근본. 우주 이전에 우주 만물은 다 시작이 있고 그럼 우주 만물이 시작되려면은 이 우주 만물이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존재의 근본. 그 존재의 근본이 뭔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까 전에 말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그 존재의 근본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존재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 근데 이제 옛날에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지은 책 중에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좀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안 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놨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려고 하니까 굳이 그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책에 보면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우주를 만든 분은 하나님이고 그럼 그 하나님을 만든 분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뭐 이런 말을 해놨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의 질문, 그럼 하나님을 만든 분은 누구냐? 이 말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 말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왜 존재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시작이 필요할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시작이 필요할까?
이 우주 만물 모든 건 다 시작이 있어요. 다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시작이 필요할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 그 자존. 이 하나님의 자존성을 이해하려면 시간의 신비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요. 그럼 과거 어느 시점에부터 흘러왔을 것입니다. 시간이 시작이 없이 흘러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느 시간이 딱 시작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의 시작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 물질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우주입니다. 시간, 공간, 물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시간, 공간, 물질을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시간 체계 속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어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시작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작품에 불과해요. 심지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도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처음 시작부터 지난 과거 모든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흘러갈 미래, 영원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전체를 하나님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밖에 못 봅니다. 지금 현재밖에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하나님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체계 안에서 있고 이 우주 전체는 시간체계 안에서, 그래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체계 밖에 존재하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시간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차원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차원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의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되었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재의 차원으로 이 시간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차원 속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우주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도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이 피조물의 차원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되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 시간의 차원, 우주의 차원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께는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 차원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우주 안에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어요. 다 시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에는 시작 끝 이런 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시작 끝 이 모든 게 다 시간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작이니 끝이니 뭐 이런 모든 게 다 하나님께는 해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존재의 근본은 시작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시작이 있다면 또 다른 하나님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게 존재의 근본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존재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맞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 자존하신 분, 이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이고, 이 시간을 고안하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를 생각할 때에 바로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시간 밖에서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은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러와서 미래를 향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에 이르기까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재림, 천국, 영생, 우리가 시간 속에서 여행해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금 한눈에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신비한 것이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시각, 그래서 보는 시각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 우리와 비슷한 점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다르다고 하는 것, 존재의 차원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그랬구나, 하나님은 정말 존재의 근본이시고 우리와는 존재의 차원이 다른 분이시고, 이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길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우리와는 존재의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면 한결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현재 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내일 모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리 걱정하고 걱정해 본들 내 힘으로는 하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는 존재의 차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신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하다. 첫째는 하나님은 존재의 근본, 그 존재가 신비하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신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 능력이 신비한 것이죠. 우주를 보면서 정말 이 우주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신비한 것인가. 또 하나님은 이 지구를 구원하셨어요. 이 지구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에서 지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 수많은 별 중에 하나에 불과한 이 지구를 구원하실 만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신비한 것이죠. 하나님은 영생을 계획, 영생 끝없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설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신비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까? 하나님은 성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시, 이 성경이 우리가 성경 달통하면서 정말 성경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얼마나 한계의 착오가 없이 이렇게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 계시가 신비한 것이죠. 하나님은 성소, 인간의 구원을 위한 성소를 설계하시고 그 성소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봉사를 하십니다. 그 인간을 구원하는 그 봉사, 성소의 봉사가 신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생의 주도, 그 승리가 신비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인간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는 인생이 사실은 없습니다. 뭐 하찮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80억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지난 과거로부터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한 사람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대하여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 100가지 신비라고 하는 이 책을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비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신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반복되고 늘 문제와 싸워야 되고 늘 걱정이 태산 같고 늘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신비한 하나님 안에서 신비한 인생으로 가꾸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 고귀하고 아름다운 생으로 가꾸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